1절 한번 보세요. 1절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유월절을 엿새 정도 남겨놓은 즈음에 주님께서는 유대의 가장 큰 명절이었던 이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자, 이 베다니가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에 얘기합니까?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과 며칠 전에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던 기적이 일어났던 동네라 그 말입니다. 자, 2절 보세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죽었던 사람,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나사로 집안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자, 그 형제들 가운데 행동파였던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는 예수님을 섬기고 대접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2절에도 보면 뭐라고 해요?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고요. 아마도 이 자리는 그야말로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했었을 거예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만큼 여러분 기쁘고 놀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르다도 감사의 표시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겼던 겁니다. 3절 보세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에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라고 합니다. 자, 2절에 보듯이 마르다가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일에 그렇게 최선을 다했던 반면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나사로가 왜 이목을 끌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니까. 예? 그래서 이 나사로가 주님과 함께 앉아 있었는데 형제 중에 남아있는 하나 있죠? 이 마리아가 갑자기 아주 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가는 겁니다. 이 향유는 근동아시아에서 나는 향유가 아니라 북인도와 네팔 등지 히말라야 산지에서 자라는 나드라고, 나드 한 근이라고 했잖아요. 나드라고 하는 식물이에요. 식물. 이 식물의 뿌리에서 추출한 향기로운 기름으로 무게가 어느 정도냐면 340g 정도가 한 근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드 한 근이. 그러니까 요즘 시대 통용되는 무게와 기준이 달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캔 음료 정도의 무게. 예? 자, 그 무게의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몸에 붓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 그래서 머리에 부은 향유가 한 340g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양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기름이 머리에서 흘러내려서 예수님의 발까지 적셨던 거예요. 자, 당시 문화를 고려하면 주일 오전에 제가 우리 교우들하고 나눴지만 이 유대인의 발은요 가장 오염되기 쉬운 신체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유인즉 오늘날처럼 양말 이런 것들을 신지 않았었고 중동이라고 하는 이 땅이 그 위치상 지극히 건조하고 먼지가 많은 곳이어서 발을 깨끗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발에 값비싼 향유를 마리아가 부은 겁니다.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 바치는 것 자체도 여러분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만 아무리 평소에 마리아가 주님을 그렇게나 존경했고 또 자신의 가족 나사로를 살려주신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표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이거는요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은 꿈도 못 꾸는 일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보세요.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자,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 가룟 유다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설명을 해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인물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지만 며칠만 지나면 예수님을 팔아넘길 도둑과도 같은 인간이라고 말입니다. 가룟 유다 자기 생각에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지금 마리아가 한 거예요. 이런 경제관념이 없는 여자를 봤나? 이래서 책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예수님을 팔 생각은 마음속에 갖고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내지는 않았어요, 아직.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었던 나두향의 한 근의 값이 어느 정도였냐면 말씀해 보면 뭐라고 그래요? 5절에 보면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러잖아요. 300데나리온. 굉장히 고가의 향이었다 그 말입니다. 1데나리온은 그 당시로 노동자 하루의 일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노동자 1년의 연봉에 해당하는 고가의 향유를 이 마리아가 부은 거라 그 말이에요. 가룟 유다 보기에는 어떻게 해요? 이거 정말 낭비도 이런 낭비가 없었던 거예요. 헛돈 쓰는 것처럼 보였어요. 차라리 이 사람 말 맞다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 향유를 팔아 구조했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유다의 탐욕을 채우지 못한 분노의 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입니다. 자, 6절 보세요.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인물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정말 이 사람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겁니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뭐래요? 도둑이라 이래놓고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밀러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들어오는 후원금이 있었잖아요. 그것들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제자들과 주님의 사역에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일부분을 훔치는 도둑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관심은 오로지 그 사역비를 착복할 그런 마음에 가 있었다니까. 이런 표현이었죠. 중이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어디에 관심이 있다 그래? 제밥에 관심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인물이라 그 말이에요. 7절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탐욕이 가득 찼었던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아셨어요. 아셨는데 드러내놓고 유다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고는 마리아를 주님께서 변호하시는 거예요.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더 이상 책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구체적으로 알고 준비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이 마리아의 지금 이 향유를 부은 행동은 결과적으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리아의 그 행동을 칭찬해 주셨다고 말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뭐라고 해요?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말을 여러분 조금 의역하면은 마리아는 주님의 장례를 위하여 그 값비싼 향유 옥합을 간직해 왔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자, 8절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을 소홀히 해도 좋다는 뜻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곧 인류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은 이전처럼 예수님을 눈으로 보며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제자들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내다보시고 이리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마리아의 행동은요, 주님이 당할 그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보면 능히 이해할 만한 행동이었다고 말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희생과 헌신이었다고 말입니다. 자, 이 같은 본문의 설교를 제가 2월 첫째 주에 주일날 오전에 우리 교우들과 같이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첫째, 마리아는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렸다고 했어요. 우리 돈으로 하면 이게 어느 정도 되겠어요? 한 3천만 원? 예? 자, 그렇게 하니까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랬어요? 마리아를 비아냥거리고 꾸짖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리아가 그런 수모를 당할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남이 뭐라고 하든 개의치 않고 드렸어요. 최고의 것을 드렸고 개의치 않고 드렸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리아에게 있어서 우선순위의 가장 앞선 자리는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다고. 최우선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것, 남이 뭐라 하든 개의치 않고 드렸고 최우선의 것을 드렸다 그랬어요. 적어도 여러분, 마리아의 헌신과 사랑의 온도는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온도와는 달라서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이 아침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온도가 과연 잴 수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마리아에 한참 못 미치지 않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친히 몸버려 피 흘렸건만 우리는요, 그 사실을 자주자주 망각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찮게 드리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도 하고 적당한 선에서 절충해 드리는, 그 정도면 주님도 이해해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누군가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내 자식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내 이웃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서 그 존재가 거의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내가 그렇게 최상의 것을 주고 남들이 뭐라 하건 개의치 않고 최우선으로 그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내가 애썼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났다면, 여러분, 사람이 꼭 받아야 맛은 아니겠지만 그 은혜를 입은 그 사람이 당연히 그 은혜를 베푼 여러분과 저에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최상의 것으로 보답해야 되는 것이 사람이 여러분 성정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점점 세대가 악해지면서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뭐가 없다, 염치가 없는 것 같아요. 염치가. 태반의 사람들이 자기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의 값어치를요, 작다고 여기거나 아니면 소홀히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처럼 우리 자신을 방어해요. 둘러댈 때가 저나 여러분이나 많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비판하는 이 가룟 유다가 저와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이 아침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흐트러진 우리 마음을 다잡고 마리아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개의치 않고 최고의 것을 드리고 최선의 삶을 살아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